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 주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엉뚱하게 아무 의미 없이 파편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올라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그 이유리 목사님 그 목회하시는 그 회의빌은 소위 말하는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 교회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그 미국에 이렇게 보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너무 놀라웠어요. 마켓에 가면 물론 그때 12월 초이기도 했는데도 놀랍게도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사서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하지만 주님,
오늘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도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천지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웁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둔한 입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님이 같이 하여 주시면 하나님 그 오묘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인지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요. 솔로몬이 잠언을 모아놓던 걸 한 3000구절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없앤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이렇게 필사한 거였잖아요. 근데 때때마다 왕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우상이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없애니까 하나님의 잠언 말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신앙이 있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옛날에 솔로몬 왕이 이런 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전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1절을 보세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렇게 잊혀져 갔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이렇게 편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모아서 편집했을까요? 쓸모없는 글이라고 한다면 왜 편집을 했겠어요? 잠언 말씀이 너무나도 유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모아서 편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애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관절, 골수까지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3000년 전에 쓰여진 잠언이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에게 금원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이를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신이 죽는 날을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걸 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 죽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급속하게 그러면 나는 그냥 죽는 날까지 시컷 놀다가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함부로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려갖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매가리 없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날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죽으러 온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죽을 날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죽을 날 받아놓고 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우리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늘 갈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그랜드 캐년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한다라고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대반입니다.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안 되는 것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모든 것들을 통달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이야기한 것은 왕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왕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됐으면 백성들을 살펴야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복이 돼야 되잖아요. 장로가 되면 장로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할 거면 물러나야 돼요.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찌꺼기를 제하는 일인데, 이 찌꺼기를 제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 그리고 우리를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 났다고 해서 원죄라고도 하지만 그 원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성 자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늘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못할 정도로 이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누구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을 바꾸어 놓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악이에요. 가만히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신앙적이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싫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대에는 나라를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대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50대가 돼서야 바꾸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제하라고 했는데 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한 사람이죠. 근데 악한 사람은 왕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요. 내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왜냐하면 왕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의 신하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겠다라고 서 있으면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신하와 같은 사람인데 그 목사가 자기만을 위해서 목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사람은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목사는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자꾸 제어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만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요. 겸손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싫어요? 그래도 학생이 공부해야 학생다운 것이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성경으로 말하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고 사꾼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데 이제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엉뚱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말이나 이걸 듣는 순간 내가 그냥 욱해진 거예요. 화가 치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하고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말할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참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일어난 일이죠. 조급해서. 성질 급하면 참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은데 잠언 29장 20절에는 이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급하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0절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말을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냥 막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급하게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미련한 사람, 저 사람 미련해서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래도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과묵한 분들을 어떨 때 보면 참 부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참 진중하게 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분을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이렇게 조금만 천천히 좀 더 곱씹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싸우다 보면 뭐 싸울 수 있죠. 근데 은밀한 일은 이제는 좀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좋은 말인 거예요. 근데 싸우다 보면 꼭 과거를 끄집어내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싸울 때 신경질 나는 때가 있는데, 당신은 맨날 그러면,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울 때 과거에 있는 거 너는 옛날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은밀한 것, 남이 알기를 이제는 원치 않는 것, 이제는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은밀한 것, 감추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었어?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돌아서면 저 사람 앞에서는 무슨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내 은밀한 것을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말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말을 흘리면 이게 그냥 쫙 하고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나 어디나 누구한테 말이 들어가면 이게 퍼진다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가치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너무 좋은 분인데 말이 너무 빨라서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훈련입니다. 뭐 누구나 언제나 지혜롭게 말하고 급하지 않게 말하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훈련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곱씹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당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그 옳은 말인데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할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위로하겠다고 3명의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면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한 건 분명히 욥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인데 우리가 욥을 찾아가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10명의 아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정으로 온몸을 긁어대면서 피고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신음하는 욥에게 네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꼭 생각해보아라. 여러분 너무 아프잖아요. 병원에서 너무 아플 때 옆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화가 나요. 정말 화나요. 너무 아프니까 그 얘기가 안 들어와요. 저 사람이 듣건 말건 나는 내 할 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했다? 근데 그게 경우에 맞는 말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위로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신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걸 흘리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4장인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네 말이 옳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계속 낮추잖아요. 그리고 10명까지 낮추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1명 있는 데까지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냥 물론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참 하나님이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을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간청하기 위해서 막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네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모세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냥 파티를 벌이죠. 세상에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더 충격적인 것, 금송아지 만드는 그날 새벽에도 만나는 내렸고, 그날 밤에도 불기둥이 있었고, 그날 낮에도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새벽부터 밤까지 경험하면서 금송아지 만든 그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비전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산에서 죽이기 위하여 인도해 내었다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도록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서 이 화를 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에서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했던 그것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출애굽기 30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뺄지라도 이 백성 건드리지 못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우리 예석이, 예림이, 예준이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아이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편만하게 펼쳐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조급하게 열리지 않도록 하시고 때에 맞는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날개 아래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